하나님의 말씀 히스기야서 18장이 되겠습니다. 19장이요. 잘못 얘기했어요. 19장입니다. 히스기야서가 아니고 열왕기야 19장.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가 어제 밤에 좀 늦게까지 일을 했고 그랬더니 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으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할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다니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르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명하신 여호노 민족 곧 부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랄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배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는 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게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네바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덩이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시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르 왕 사헤립이 떠나 도려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승리의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납삭의 말을 듣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즉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도다. 그 뜻을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3절에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졌죠. 이미 전쟁은 패전이에요.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안에도 먹을 게 없고 포위돼서 다 굶주리고 지금 있는데 싸울 게 없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 근데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냈더니 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랍사게와 사네립 왕이 망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거죠. 1년 후냐, 한 달 후냐, 일주일 후냐, 아니면 내일이냐,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전쟁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너희를 공격하는 아수르 대군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응답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그 장군 랍사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대장군의 칭호를 받은 이 랍사게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며 유대인들을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15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들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제 아침에 환난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욥처럼 환난이 오고, 그러죠? 요셉처럼도 오고, 다니엘처럼도 오고, 다윗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다윗에게도 오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도 잘 믿었는데 6년 동안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아수르란 나라가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어떻게 이겨볼 힘이 없다 이거죠. 너무나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가지고 유다 민족 갖고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싸워서 져가지고 모든 성을 다 빼앗겼다. 참 억울하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망하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데 망해가면 정말 억울하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망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는데 예배도 빠진 것이 없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없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했고 철야 기도도 했고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헌금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망해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들면 정상이 아니요. 그러죠?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들지요.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도 내가 다 망할지라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만 하고 헌신만 했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헌금하고 그랬는데 복은 안 주시고 더 큰 고난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이때 욥처럼 말한 사람은 믿음이 진짜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믿고 나쁜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믿음이 가짜인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그냥 밥 먹고 웬만큼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웬만큼 사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때는 여보하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도 못 벌어주고 가난해졌어. 에이, 난 당신 싫어. 난 나가서 부잣집 남자하고 살 거야 하고 집 나간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성경에도 신랑으로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우리는 신부로 비유했고 잘 살 때는 신랑인 거 못 살면 버리고 도망가는 게 신부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한번 결혼하면 참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지. 그런데 잘 살 때는 신랑이고 못 살면 발로 차버리고 그럼 그 여자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난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을 하신다. 이사야서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저울질을 딱 했을 때 미달이냐 합격이냐, 그게 뭘로 하느냐, 죽을 것 같은 암병을 한번 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물질을 싹 없애버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누구 하나가 죽게 한다든지, 이런 큰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주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뭘로 시험했어요? 이삭 바치는 걸로 시험해봤어. 그죠? 하나님 잘 믿어. 생전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그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차라리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그러지. 그러면 저 멀리 도망간 거 가서 잡아다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건 100세 얻은 아들이야.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갖고 바치라고 그러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할 사람 없어. 그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제물이 될게요. 아들은 살려주시고요. 저를 제물로 받으세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물이 돼도 돼요. 아들은 아직 젊잖아, 이삭은. 그러니까 제가 제물이 될게요. 그리고 자기가 나무 단 올라가서 자기가 칼로 확 찔러서 죽을 망정 자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멈춰라 해가지고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 아들 대신 수풀에 양이 걸려있으니 순양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고 내 아들은 살리고 이제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 구절에. 내가 설교 많이 해서 기억나죠? 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욥도 뭐예요?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사단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해봐라.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 욥이 언제 때 사람이는 거군요. 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욥이 또 하나 있어서, 다른 동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은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계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충성도 다하고 헌신도 하고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축원금도 드리고 그래갖고 시험이 왔다. 그런데 무슨 일이 안 되고 막 어려움이 처해 있다. 그때는 얼른 욥을 생각하고 지금 히스기야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요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설교 그랬죠? 고난이 클수록 기도를 더 크게 해라. 할렐루야. 왜? 그 고난만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고난만 믿음으로 극복을 딱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그에게 다 부어주시니까 더 크게 기도해, 더 크게. 어차피 뭐 내 힘으로 받는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10,000원 주시나 10만 원 주시나 하나님 손에서는 똑같은데 뭐, 그러죠? 100만 원 주시나 어차피 내 힘으로 100만 원 버는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니까 이래 더 크게 입을 벌리자. 그냥 더 크게 기양 주시려면 한 1조억을 주십시오. 그냥 그러면 내가 하나님
5천억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5천억 드려야지. 한 사람밖에 없네. 네. 5천억 갖고 평생 살 텐데 5천억 아까워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려고? 욕심이지, 욕심. 그죠? 5천억은 500원만 있어도 그냥 평생 살겠다. 그냥 은혜다. 이자만 받아 먹어도. 하여간 욕심들이 많아. 이걸 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고난이 커졌어요. 정말 이 고난은 히스기야 입장에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커서. 이미 나라는 이미 다 망했어.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자기들도 이미 다 죽어가고 있어. 싸울 힘이 없어요. 나가서 전투에서 그들과 싸울 힘이 있어야 뭐 전투를 해보지. 적은 18만 5천 명이나 와 있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뭐 할 힘이 없어.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의 자식도 하나도 없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사실. 이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러죠? 네, 14절서부터 15절 사이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20절 끝부분에 사내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들었대요. 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집에서 TV 보고 주무셔야 돼요. 근데 왜 실천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집에서 TV 보고 술 드시고 주무시고 왜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써졌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 적은 탓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런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복 받을 믿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은 되는데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서 개털모자는 쓸 수 있는데 구원받을 축복의 믿음은 못 된다. 축복의 믿음.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그런 믿음은 못 된다. 간신히 천국 문턱 넘어가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어서 개털모자는 쓰고 다닐 수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쓸 만한 믿음은 못 된다. 또 땅에서도 부유한 풍성하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은 못 된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못 되고 간신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밖에는 못 된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다. 뻔히 성경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 생활 안 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또 알아. 그런데 안 해. 게을러서 안 하든 딴 핑계에 대해 피곤해서 안 하든 하여간 어떤 이유에선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축복받을 믿음이 못 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아무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축복받을 믿음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히스기야처럼 그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에서 막 불불 끓고 억울하고 자기가 싸움을 잘하면 나가서 그냥 이 납사기하고 1대1로 싸워서라도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싸움도 잘 못하고 그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펴놓고 기도했다니까. 펴놓고. 네. 제가 또 하나 예화 들어드릴까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무슨 일을 하면은 계획 비서를 쓴대. 계획서를 써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서를 하나님 이렇게 펴놓는데 히스기야처럼 펴놓고 하나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 이 계획세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걸 이 히스기야한테 배웠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딱 읽다가 좋은 거면 얼른 배워. 맞아.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 중에 도저히 불가능하지 이 전쟁에 이긴다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 나도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자기는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상을 딱 하면 구상을 계획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돈, 이 모든 인원도 주시고 인력도 주시고 다 해서 이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히스기야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시도록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맨날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성경에 좋은 건 배워갖고 얼른 써먹어라. 이게. 자, 이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들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었다. 그리고 29절에 너희는 이제 금년에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낳은 것을 먹고 3년은 심고 거두고 포도원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저들은 다 망해가지고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 하는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다윗 왕한테 직접 응답하지 않았어요. 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왕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의 권한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기가 직접 응답을 받아버리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무시하게 되니까 그러면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못 봤어요. 응답을 못 들었어요. 이사야가 다 들었어. 응답은. 그러니까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또 히스기야는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지거든. 무시해버리거든. 다윗은 직접 응답을 못 받으니까 끝까지 선지자를 의지하고 대접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이 변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꿈속에도 2번이나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변질돼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 그죠?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 음성 들어봐. 교만해서 내 말 듣겠나? 지금 앉아서 판단하고 있지. 목사님은 나만큼도 모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그러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이유가 계셔. 뜻이 계시고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한 대로 35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 저녁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영혼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영혼한테 나와라 하고 한 번만 명령 내리면 그냥 끝이요. 나와라. 귀신도 들어가 있을 때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탁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온전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네 영혼도 나가라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리에서 팍 쓰러져 죽어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못해. 했다면 금방 고소 들어가지고 목사 감옥에 들어가니까. 저 목사가 죽였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자, 베드로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 못하겠냐 이게. 하고도 남지요. 할렐루야. 믿어지지요? 왜?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내리 왕이 보니까 자기 모든 군사가 다 죽어 있는 거야. 아무리 가서 깨우고 비서를 깨우고 뭐 경호원을 깨우고 납사개를 깨워도 어저께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납사개 그놈도 죽어 있는 거야.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요.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어요. 18만 5천 명이면 강명시 인구의 반절이 죽어 있는 거야. 눈 떠보니까. 강명시 인구 반절이 지금 죽어 있으면 오늘 대한민국 난리가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으로 이렇게 죽었냐 하루 저녁 사이에. 강명시는 절대 이사 가지 말자. 강명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신 앞에 가서 신이시여 어쩐 일이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진영에 있던 다른 군사와 아들이에요. 여기 신학 주석에 보면 아들이 죽여버려요. 전장에 나가서 다 죽고 혼자 살아오는 왕이 무슨 왕이냐?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살아야지.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죽여버려요. 죽여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도망가 버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됐다. 그래서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시로, 시돈, 두로, 이거 다 나라들이거든요. 몽땅 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조공을 바쳐? 히스기야한테. 이 일로 인하여. 왜? 그 시대는 가장 강력한 왕에게 전부 다 머리를 숙이거든요. 아니 그들의 원수를, 그들도 다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들의 원수를 히스기야가 싹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다 히스기야한테서 머리를 숙이고 히스기야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시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이 뭐가 됐어요? 극심한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부자가 돼갖고 다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금은 보화로 다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이 뒷부분에 보면은 또 실수를 해, 히스기야가. 그걸 바벨론 신하들한테 보여줘. 이사야가 막 도발대발을 해요. 왕은 하나님의 곳간에 꺼서 그걸 왜 창고를 열어서 자랑을 했냐고. 그게 자랑 함부로 할 게 못 돼요. 이제 그걸 바벨론 사람들이 봤으니 그놈 욕심내갖고 언제고 이제 쳐들어서 그거 가져갈 텐데, 있어도 돈이 있으면 있다고 하지 말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가만히 박혀 있지. 왜 이거 있다고 자랑을 했냐고 막 이사야가 도발해요. 참 재미있어. 히스기야가 참 단순한 왕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자, 어쨌든 고난이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되었어요. 더 큰 축복이 됐어요. 왜? 주변에 모든 국가 왕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받기 시작해서 다 망해버린 이 나라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이겨야 된다.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기도밖에. 할렐루야. 진짜의 기도밖에 없어. 자려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려요. 좀 뱃살이 좀 들어가셔야 돼. 나처럼 얼굴이 훌쭉해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불쌍하게 갖고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면이 보여야 주지요. 사람도 뭔가. 빨리 뱃살 다 집어넣어. 기도로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꼭
고난을 기도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